그 다음 뭡니까? 원하상문불법성이지. 원하상문불법성. 원하상문불법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컨대는 나는 항상 부처님과 법과 승보를 늘 듣고 배워서 내 걸로 만들어지다. 불법성이라는 걸. 자, 이 말만 잘 들으면 오늘 본전은 됩니다. 본전이 아니라 훨씬 흑자요, 흑자. 자, 불법성. 부처님을 뭘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저 가운데 있는 부처님은 저건 쇠로 만든 부처님입니다. 저건 기독교인들은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그러나 저 이 부처님을 향해서 절할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담은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불전에 놓으면서 부처님께 절할 때는 절을 하는데, 저 어디 자동차 차고 저 앞에 지저분한 차고 앞에 가서 절합니까? 절해요, 안 해요? 절 안 합니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통해야만 정성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사 지낼 때 시궁창에 저 변속관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제사 지낼 마음이 안 납니다. 방에다가 병풍이라도 하나 치고 아버지 사진이라도 하나 놓고 어머니 사진 놓으면 저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이랬는데 내가 그때 속을 많이 쓰겠지. 정성이라고 하는 에너지, 실상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우리 몸뚱이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거쳐야만 나온다. 고로 부처님은 우상이지만 우리 실상이라고 하는 정성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우리는 거쳐야만 된다. 우상숭배라는 말은 그건 기도 안 찬 얘기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요. 우리 몸뚱이가 우상인데 왜 우상에다는 그런 밥 먹여주고 음악 듣게 해주고 저 엑스포를 가서 큰 문화를 관람하고 뭐 때문에 그래? 몸속에 우상 속에 숨겨진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고로 몸뚱이를 밥을 먹여주고 문화를 가까이 하고 종교를 가까이 할 때 영혼이 맑아지듯이 마찬가지로 이 몸뚱이는 우상을 통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저런 부처님이 아니라 우상을 거쳐서 맑아진 내 마음의 참부처, 여러분들이 인격, 영원히 변함이 없는 내 마음의 님. 그것을 한용운 스님은 만에는 이렇게 말했죠. 님은 같습니다. 타고 남은 제가 기름이 됩니다. 이 몸뚱이는 죽어서 흙으로 재로 돌아가지만 내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기름으로 다시 타오릅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부처를 피우기 위해서 내 몸뚱이는 그 고통을 받았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난밤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했다든가 무슨 산소리는 내렸나 보다. 하여간 그게 그 말이라. 불자들은 전부 다 그런 소리가 나와. 그럼 원화상문 불법성, 그 부처님, 여러분들 몸속에 부처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여러분들 다음 때 아니면 여러분들 당대에 크게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 이 지구는 파동의 세계라는 걸 알게 되고 있고, 요 마이크에도 요 컵에도 요 속에도 에너지 본존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돼 가고 있는 동안, 과학이 앞으로 불교를 흥왕시킬 때도 올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현상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 무의식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아마 고로 그러한 부처, 여러분들 몸속에 그러한 부처를 깨끗하게 때묻지 않는 광명을 부처라 그러고 불이라 그러고, 그 불이 어지러움 없이 완전히 내 몸을 유지시켜주는 법을 법이라 그러고, 거기에 조금도 청정해서 때가 묻지 않는 세계를 승이라 그런다. 여러분들 몸 안에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불법성을 존중해야 되고, 바깥에 있는 불법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안에 맑아지고 존중을 받게 된다. 나와 너는 둘이 아닌 까닭에 원화상문 불법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나가봐서 시간이 있으면 다 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 뭐요? 그러면 상문 불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화근수 개정에. 자,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부지런히 계를 지키고 정을 닦고 지혜를 닦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물론 참선이 가장 빠른 길이지만은 참선들은 왠지 어렵다 그러니 나는 이해가 안 가. 참선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이해가 안 가. 요번에 누가 참선하러 왔길래 그래도 화두 타서 공부한다는 게 하도 고마워가지고, 참 귀엽거든. 화두 타러 왔으면 그거 고맙지 않아. 그래, 참 저 서홍스님한테, 우리나라 아주 서홍스님이란 큰 선지식이 계시는데 87살이라 가니까
뭐라고 물었다더라. 무슨 지 참선 좀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든가 뭐라고 물었다든가 시원찮다 그러더라는 말. 그 물을 게 있고 안 물을 게 있지. 워낙 근수개정해라. 그저 죽어도 살아도 참선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따지기 좋아하고 남 의심하고 하는 그런 놈도, 그런 사람도 참선을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참선되면 이 세상 참선 안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 홍제사에서 저 위에다 한 100평 정도 참선 선방만 지어지면 누구나 와서 참선하서 1시간 하다 가는 방, 2시간 하다 가는 방, 한철 내 계속 하는 방에서 방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 참선을 한번 이 대중적으로 어쨌거나 한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데, 그건 희망사항이 될 줄도 모르지. 어쨌거나 해볼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내가 아직 계획 세워서 못한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원화상문불법성이 되려면은 원화근수 개정해가 돼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험하고 노력해야 된다. 일평생 단 1시간 참선밖에 못하더라도, 단 한 번 못하더라도 시간만 나거들란 떡하니 법당에 와서 108배도 해보고, 108배가 안 되거들란 다 10번만 절하고는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안 되거들란 법당에 와서 경전을 한 번 읽어도 집에서 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나아요. 집에서는 텔레비전에는 손이 잘 가면서도 경전으로는 손이 잘 안 간대요. 익히기를 그렇게 익혀놨으니까. 그전에도 말을 했지만은 어떤 처사님은 내 아는 보살에 와서 아이고요 스님요 지집 처사는요 딱 오면 텔레비전 켜놓고 벌써 무슨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언제 겁니까? 저녁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나와가지고 지지지지 하는 소리 나야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속상하걸란 일부러 처사님 들으라고, 처사님요 저 법당에서 경 한 번 읽고 올게요. 당신이 오면 텔레비전만 틀고 앉았으니 이게 사람이 삶입니까? 와 그래 텔레비전만 틀어 하지 말고, 여보 나 절에 가서 경 한 번 읽고 올게요. 집에 시끄러워서요. 요렇게 하면 생각이 바뀌어지죠. 싸울 게 아니라 되도록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원화근수 개정해라. 이거 오늘은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충분해. 개와 정과 해. 개와 정과 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는 부처님께 신심을 내고 그 신심을 내 몸뚱이로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도록 내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개와 정과 해라 그런다. 바로 제일 처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소중하다. 가장 소중하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살생하지 마라 했으면 살생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행동이 필요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 했으면 도둑질이라는 건 결국 남의 걸 훔쳐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 야 이웃집 사람은 이번에 50평 아파트 샀다던데 우리 아파트는 이게 뭐야. 자기가 복을 지어놓으면 저절로 돌아오는데 왜 남을 부러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 옛날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유행가가 나오는데, 흘러간 옛 노래 부러워하지 말자, 염낭 속에 남은 돈을 하든가 무슨 돈을 하든가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그 유행가가 맞을 땐 맞아. 내가 요즘 IMF에서 하도 힘들어 하길래 유행가 들어봐라. 내가 하나 소개해 줄 테니. 무슨 유행가요? 세월 이야기랍니다. 세월 이야기란, 세월만 가라. 내년까지만 잘 이겨 넘어가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년 말부터 일어나. 세월 이야기야. 세월 이야기라. 세월 이야기랍니다는데 어떤 때는 버스 타고 가다가 이래 꾸벅꾸벅 졸다가 그런 노래 나오면 어이쿠 이거 어디서 누가 법문하네. 그 유행가가 법문일 때도 많아. 아주 딱 맞을 때가 있어. 불나비 사랑이라는 노래를 듣다 보니 어디서 왔다가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아주 그거 뭐 기가 막힌 소리가 다 나오고 그러더만. 그럼 개정해를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고 또 보고나 보고, 저는 텔레비전 안 봅니다. 이런 거 알면 무슨 보는 줄 알지만 증인들이 이 앞에 다 있어. 내 방엔 텔레비전 자체가 없어. 내 상자들 방엔 텔레비전이 있을까 몰라도 내 방엔 텔레비전이 없어. 그런 거 보고 남은 게 뭡니까? 그러나 야 스님 말씀 맞다. 오늘 잠깐 쉬는 시간에 절에 잠깐 가서 10번이라도 해두고 오자. 행동으로 옮길 때 원화상문 불법성이 씨를 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화항소제불학. 다음 생에도 항상 모든 지혜의 학문, 부처의 학문, 진리를 가까이 하고 정신적인 IQ가 170, 180이 돼서 내 자신을 항상 승화시킬 수가 있다.
높은 데로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것도 노래에 나오잖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원화항수제불학이다. 원화불퇴보리심. 그러려면은 그 진리 길로 가려면은 오늘 들은 법문을 오늘 들은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원화불퇴보리심. 내 마음에 이런 마음 한번 낸 거를 결코 물러나지 말자. 물러나는 게 이게 문제라. 물러나는 게. 요번에 어떤 스님들이 무슨 텔레비전에 도박을 했단가? 박도가 맞습니까? 도박이 맞습니까? 도박인가? 박도가 더 좋아 보이는데. 하여간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한 텔레비전 나온 다음에 신도들이 아이고 절에 갈 거 없다고, 절에 가지 말자고. 절에 안 오면 그 스님 손해요? 여러분들 손해요? 그 스님들을 위해서 믿었습니까? 이 지구상에 서홍 스님 같은 그런 큰 어른이 한 분만 계시더라도 도는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됐으면 나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가는 건데 왜 그런 말 듣고 절에 안 나옵니까? 밥을 지어보면 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뉘 있죠? 하나씩은 있죠? 그건 뉘입니다. 뉘. 그 도박한 분들은 뉘라. 때로는 뉘도 필요해요. 이 지구상에는 어디에선가 그분들이 누구에겐가 또 도움을 주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욕을 할 때 어느 누구에겐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남아있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우주 자연 법칙에서 도태됩니다. 도태돼요. 뱀도 쥐도 송아지도 전부 다 어디에인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뱀을 싹 없애버렸더니 들쥐를 잡아먹지 않게 되고, 들쥐를 안 잡아보니까 들쥐가 그만 농사를 다 망쳐. 뱀도 들쥐를 잡아먹어지고, 그럼 들쥐도 생사윤회의 법칙, 즉 생사연결이 고리 법칙에 의해서, 유기적인 법칙에 의해서 어딘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축생들을 보면 발보리심해지다. 우리 공존하자. 같이 살아나가자. 정말 부처님 법, 아름다운 법입니다. 불자라고 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은 정말 긍지를 가져도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다음 생에도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원화결정 생안양. 생안양이라는 게 뭡니까? 생안양이라는 게 뭐 이웃집 사람 이름 아닙니다. 이거 생안양이라는 건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극락세계. 안양국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싸워 이겨가지고 승자가 되면 어떤 뭐가 나온다 했죠? 무량한 광명이 나온다 그랬죠? 무량한 광명, 무량광을 뭐라 그럽니까? 아미타불. 응? 무량광을 아미타니까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싸워 이기면은 무량한 광명이 나오고, 그럼 무량한 생명이 되는데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불이니까 극락세계가 자기 자신이 극락세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요. 원화결정 생안양, 원화속견 아미타. 그러면 무량광명, 아미타가 무량광명이니까 원화속견 아미타 그냥 보게 되지. 저절로 보게 되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날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다음 생 어느 생에서라도 나하고 이 세계에 같이 나가지고 우주 대진리를 논해볼 생각 없습니까? 정말 멋진 세계입니다. 아름다운 세계요. 아웅다웅 그냥 도닥 살다가 그저 근근히 살만하면 얼굴은 쭈글쭈글 주름이 찌가고, 그냥 엉덩이는 아프고 허리는 아프고 비가 올려면 목고대가 쑤시고, 인간 참 따지고 보면 살만해가면 벌써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인생이다. 그러나 원화결정 생안양, 원화속견 아미타, 그런 우주 대진리가 있고 그거는 바로 내 자신이 개척할 수 있다는 이러한 무한한 희망이 있는 게 부처님 법이고, 불자라면은 부처님을 믿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나도, 내가 만일 부처님 안 믿어서 저 스님 안 됐으면 성깔머리가 못돼 먹기가 아주 정말 못돼 먹었거든요. 저는 어려서 오줌을 잘 쌌다는데, 우리 어머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뭐 5살 때까지 쌌다든가 어쨌다든가, 콩만 한 게 지금도 조그만한데 어린 때는 오죽 작았겠어. 콩만 한 게 4살 때 오줌 싸놓고는 쫓아나가더니 아버지한테 혼날 테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어제 저녁 말에 어머니가 국을 많이 줘가지고 오줌 싸게 만들어놨다고 요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이고 웃기는 놈이지 그거. 그 부처님 법을 안 믿어가지고 했다면, 자기 머리만 믿어가지고 지식 속에서 살다 간다면, 지식이라는 게 정말 얼마 안 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홍제사를 이 나중에 잘 되거들란 이 도량에서 참선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내가 이 홍제사 2년 된 공덕으로 여러분들에게 참선법 한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원화속견 아미타, 원화분이신 변진찰, 그리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당신이 됩니다. 우주 전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분신 변진차리. 그 세계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원화광도 제중생. 그러면 그건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 조상들이 있는 데 가면 조상들이 춤을 추게 되고, 여러분들 이런 법문 들을 때 여러분들 조상도 와서 같이 듣고 있어요. 지옥문이 열리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다고요. 원화광도제 중생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남을 여러분들 위해 주길 바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게 된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늘 하는 법문이죠. 남이 내 뜻에 맞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남이 내 뜻에 맞을 택이 있습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 신도님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누가 죽어가지고 막 슬플 때, 슬픈 생각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할 때, 야 슬픈 생각 스톱 멈춰. 멈춥디가? 멈춰요 안 멈춰요? 꿀들을 자시고 왔나?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어찌 대답을 해? 안 멈추죠? 안 멈춰. 그럼 반대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는 웃다가 한번 쫓겨난 일이 있거든. 내 22살에 해인사에서 참선을 하는데 성철 큰 스님이 그때는 같이 참선할 때라. 참 좋은 시절인데, 좋은 시절인 줄 몰랐어. 그때는 몰랐어. 성철 큰 스님께서 그 방에서 같이 참선할 때인데, 아니 내 바로 위에 앉은 고월 스님이라는 스님이 방구를 참다가 성철 큰 스님 몰래 낀다고 한다는 게 비유행 하니까, 아 왜 그게 그렇게 우습든지 참선하다가 팍팍팍 하니까, 아 그게 우습다 우습. 결국 못 참으니까 성철 큰 스님이 있다가 웃지마! 그러니까 아 그게 더 우스워가지고 참으려고 아 도저히 못 참네. 나만 못 참나? 옆에 놈도 하다가 아 결국 쫓겨났어. 겨울인데 쫓겨나가지고 5시간을 바깥에 눈 위에 서 있었어. 5시간 만에 용서를 받고 들어갔는데, 아이 웬걸 들어가서 그 스님 보니까 또 웃음이 나오네. 아, 혀를 깨물고 막 그런데도만 도저히 못 참겠네. 여러분들 막 웃을 때, 코미디를 봐서 웃을 때 웃음 멈춰 하면 멈춰 안 멈춰? 안 멈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할 수 없다는 거요. 그 사실 하나만 알더라도 이건 부처님 법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와. 아,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랴?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슬픔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기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요? 내 몸뚱이 없어요. 없어. 아,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대로 되랴? 남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남이 마음에 맞기를 바랄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그것이 바로 원화광도제 중생이요. 그 다음 발사홍서원 한번 읽어봅시다. 중생 모이면서 원도 차성중생 서원도 자성본외 서원단 차성법문 서원학 차성불도 서원. 자 여러분, 오늘 하나 우리 불교에서 회관에서 했던, 법당에서 했던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언제든지 삼귀이고 제일 끝에 하는 건 뭐죠? 사홍서원. 언제든지 똑같아. 처음 하는 건 삼귀이고 끝에 하는 건 사홍서원. 왜 그렇게 마지막엔 사홍서원으로 끝내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좀 알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이 중생무변서원도다. 중생은 뭘 중생이라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를 중생이라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뭘 중생이라 그래요? 내 몸 안에서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생각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내 몸 안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중생이야, 중생. 응? 참선하고 앉았으면 온갖 별별 생각이 다 나지. 별별 생각이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참 속이 터지지. 어떤 때는 속이 터져. 얼마나 열불이 터지는가 하면요, 내 머리 요 꼭대기 보면, 내 머리 꼭대기요, 내 머리 제일 꼭대기 보면 구멍이 나 있습니다. 내 머리 꼭대기에 피가 터졌어요. 얼마나 성질은 급하고 공부는 안 되고 막 맥혀가지고 기가 채해가지고, 나는 이 기가 채해서 가슴이 답답한 것을 무슨 뭐가 채해서 그런가 해서 그냥 기둥에다가 등어리를 박아보고 바늘로 따보고 별별 짓을 다 해도 기가 채한 건 내려가지를 않아. 기가 채한 거는 그건 기가 채한 건 기로밖에 안 돼. 기로밖에, 참선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단식하다 생긴 병은 단식으로 고쳐야 되고, 열병은 열로 치료해야 되고, 냉병은 냉으로 치료해야 되듯이, 냉병 많은 사람은 감 꽁꽁 홍시 얼은 거 많이 먹으면 걸로 냉으로 치료해야 되니까 치료가 되거든.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게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고, 독은 독으로 치료하다 그래서 독사 물렸는데 농약 먹고 죽어버렸다더만. 아무거나 독도 독으로 치료되기는 돼. 그러나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진하게나 다 그럴 게 아니라 할 만한 걸 해야지. 독사 물렸다고 독으로 치료한다고 독 먹고 죽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비상이나 그런 걸 먹으면 곤치긴 곤치지. 그러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중생이지만 내 몸 안에서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생각을 그걸 중생이라 그래. 여러분들 생각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 그 끝없는 생각을 맹세코 내가 이겨내리라. 좌절하지 않으리라. 중생무변서원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자, 가을에 설악산이나 경주 남산에 가보면 단풍이 곱게 트는데, 너도 타라 불같은 영혼 속에. 사랑도 미움도 넘어선 정일래라. 못내튼 그 청춘이 살아오른 그 향로. 그 이영도 선생과 청마 유치환 선생이 사랑했으므로 행복했나라는 책에 나오는 시인데, 정말 단풍이 타올라가듯이 사랑도 미움도 다 넘어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이겨낸 못내튼 그 청춘이 살아오른 그 향로 마냥 올라가는 그것을 우리는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미운 생각, 고운 생각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 몸 안에 숨겨진 내 부처를 찾는 그러한 길로 무량한 세월을 걸으리라. 자기 자신이 그보다 더한 다짐이 어디 있습니까? 중생무변서원도. 내가 내 자신을 이겨내면 남을 이겨내게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남이 좋게 보이고, 아무리 남이 고와봐야 자기 자신이 그냥 속에 화가 콱콱 하면 모든 게 열로밖에 안 보여. 파도에 가보면은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하는 시가 있듯이, 파도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사랑하는 연인을 바닷 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파도만 보면 막 열이 먼저 올라온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떤 경험을 당했으며 어떤 일을 당했느냐, 자기 세계지 상대성의 세계가 아니더라. 고로 중생무변서원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없는 번뇌. 그 다음 뭡니까? 번뇌무진서원단.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아까 6가지 그런 단견, 변견, 사견, 신견, 견추기견, 그런 모든 견에서 66은 36에서 과거, 현재, 미래 곱한 그러한 모든 번뇌는 결국 내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깨닫는 날 바로 내가 내 마음 고향 돌아오는 거구나. 여기를 극락세계라 그러고 불국토라 그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문무량서원학. 늘 시간 나는 데로 와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을 행하고 108배를 하고 언젠간 참선을 시작해서 되든 안 되든 하고. 왜냐? 지금 안 했다고 해서 다음 생에 훌딱 뛰어넘을 거라면 내가 왜 참선하라 할 거요? 언제 걸어도 걸어야 할 거라면, 이 홍제사 오려면 경사 심한 거, 나는 이상한 게 있어. 좀 신도들이 여기 오면은 여 전망이 얼마나 좋아. 전망 좋은 건 생각 안 하고 길 경사진 것만 싫다 그러니, 경사가 안 지면 전망이 안 좋은 걸 어떡하냔 말이오. 아이, 길이 경사가 안 심하면은 시궁창에서야 저렇게 좋은 전망을 봅니까? 이 경사덕택에 저렇게 좋은 전망을 보는구나는 안 하고, 전망 좋다는 건 좋은 건 딱 잊어버리고, 아이고 홍제사는 길이 경사가 심해서. 그럼 이제 법문무량서원학이다. 그 산길을 걸어와 가지고 탁 하니 무량한 법문을 자기가 서원코 다음 생 언제 해도 내가 배우리라. 지금 조금 하다가 말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생 어느 날 태어나더라도 결국 내 마음이 학문 우주의 대진리를 배우리라.